자, 오늘은 절망에서 회복된 사람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다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를테면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는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큰 병이 나에게 찾아온다든지, 믿었던 친구나 선후배에게 배신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념을 갖고 어떤 일들을 수십 년 동안 공들였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 와르르 무너진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신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그 고난이 찾아와서 그분이 지금 낙심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그 순간이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끝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끝지점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성장과 그만큼의 자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다른 다윗의 인생의 힘듦보다 가장 큰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쫓기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다윗이 혼자 피해 다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퍼지면서 소외받는 자들, 궁핍받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억울하게 쫓기는 그런 사람들이 다 다윗하고 같이 살겠다고 다윗에게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혈단신 일대에야 사울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 피해 가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도망가면은 특별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큰 공동체를 이루게 되니 더 이상 사울의 눈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결국 여러분, 다윗에게도 어떤 하나의 세력이 생겼고 사울도 그의 군사가 있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결국 대대적인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주 중대한 결정 한 가지를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지경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망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한 무리가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무리가 블레셋의
백기투항하면서 찾아오는데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가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투항을 한다니 여러분, 엄청난 선전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땅 어디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곳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러분 평상시에도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점점 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기야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 대한 징집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여러분 다윗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도 블레셋 영토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경에 잠시 피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의 동족과 전쟁을 벌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도륙하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는 동족과 전쟁할 수 없다 하여서 블레셋 왕에게 그 총소집령을 내린 블레셋에게 그 명령에 불복하여서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가기 전에 아마 다윗부터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하고 군대를 추스려서 블레셋 집결지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총 집결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냐면 블레셋의 정치인과 군대 장성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믿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고요? 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죠. 맞는 말이죠.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블레셋도 다윗을 이 전쟁에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웬 떡이에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갈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너 그러면 니네 동네로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다윗의 공동체가 있는 어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의 공동체를 비워두고서 이제 자기의 남자들을 다 데리고서 여러분 잠깐 비웠는데 이 소식이 광야의 깡패라고 일컬어지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
다윗이 그 공동체를 비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즉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그 공동체를 노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노략질되어서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허투루 살아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다윗에게 뭔가 이렇게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가솔들은 불량발들한테 끌려가서 능욕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다 재산 잃고 가족을 잃고 공동체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넋을 놓고 한참을 울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참을 울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거기까지. 다윗을 어떻게 하자고요? 돌로 치자는 거예요. 누가? 다윗의 친구들이, 누가? 다윗의 동역자들이, 누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초토화된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동역자들이 다윗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에 맞을 죽을 그런 위기보다도 생사를 같이 했던 그 지체들이 자기를 배신을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설상가상의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누구든지 반사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언컨대 그거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이런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더 걷잡을 수 없는 생각의 범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마음에 가득해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그 음욕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여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들을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빨리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도 여러분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설상가상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6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잠깐만요.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무엇을 얻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꽉 박혀서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담대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강한 확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변수를 만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이 올 수 있습니다.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변하는 것 말고, 소멸해버리는 것 말고,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세상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금요 기도회 때 시편 93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93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큰 물이라고, 큰 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바다가 나오고 뭐 강물이 나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바다, 강물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땅 위의 물들, 이거는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물은 여러분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은 뭘까요? 비. 여러분, 성경에 비가 나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바다 하면은 뭘 상징한다고요? 세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라든지 비라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 위에 있는 물이 많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많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많다고 대답하려고 그랬죠 지금. 혹시 틀릴까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시편 9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면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불뱀에게 물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높은 나무 하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걸어 두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두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삽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보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보기면 산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 무너져요. 후회해요. 허탈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채우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자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담대하다, 용기 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는 이제 노략질을 당하고 가솔들이 다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고 믿었던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이때 마음 무너지면 끝나는 거구나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여러분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엄청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마음이 심히 떨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뒤늦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딱 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답답한 마음에 사무엘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았더니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만나러 가려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죠. 무당 찾아다니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계가 여러분 늦게 오나요? 빨리 오나요? 빨리 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공허함과 실망과 낙심과 절망이 쉽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까지만 했습니까? 어디까지만?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만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최선을 다한 게 십자가 직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죽음 그 십자가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십자가 바로 직전까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 집중했더라면 십자가 다음의 것을 볼 수 있었겠죠. 부활을 볼 수 있었을 것이에요. 부활을 바라봤다면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것이고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켰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스럽게 체험했을 터인데 노력으로만 하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영광을 받아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거를 위해서 때로는 유혹도 하고 그거를 위해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위협도 하고 그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를 건들기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니까 그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하게 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하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사탄이 아무리 죽음의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위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죽음이 끝이냐? 나 이래봐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자체에서부터 벌써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어 우리가 내일로, 힘찬 내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 혹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너무 심해서 오늘 딱 죽고 싶겠지만 하나님을 힘입으면 여러분 내일 통쾌한 반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무엇을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입는 옷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빨갛게 생긴 거 있죠? 쪼끼끝처럼 생긴 거, 소매가 없는 것, 맨 마지막에 입는 겉옷을 우리는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가슴에 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림과 둠밈,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고 매끄러운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벌떡 일어나 뭐라도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갈까요 말까요? 이건 물어본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용기 100배 했으니까 이제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가라! 가서 쫓아가면
네가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대답입니까? 부정적인 대답입니까?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사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좀 하나님께 조금 야속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기왕에 대답하실 것 같으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어디가 덧납니까?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터인데 그냥 가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일단 가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셨으니까 다윗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최고의 장점이에요. 다윗을 승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것. 저 옛날에 20살에 그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배우는데 그때는 여러분 그때 자동차들은 핸들이 파워 스티어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파워 핸들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쉽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별로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파워 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바퀴 이렇게 돌려면 헬스장 가가지고 아령 몇 번 이렇게 흔들어요. 예, 근육이 좀 이만큼은 있어야 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 하면은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바퀴의 마찰과 바퀴와 그리고 땅의 마찰 때문에 이게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핸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일단 가면 여러분 바퀴와 땅의 마찰이 최소화되어지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핸들을 금방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캐스터 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가면. 가만히 있을 때는 방향을 결정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움직이면 방향을 잡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전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고 난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죠, 핸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라.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가라 하면 제발 좀 가라 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향 잡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보여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일단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며요. 순종하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신다며요.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자기 판단하지 말고 일단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래요? 등이라며요.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서치라이트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면은 저 끝에까지 다 보입니까? 저 끝에까지 다 보여요? 등불 켜면 나를 둘러싼 한 1m 정도만 밝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불만 있으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등불 밝히면 갈 수 있어요. 핸드폰에 여러분 후레쉬 이렇게 켜면 저 끝에까지 다 보여요? 요 앞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출발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일단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일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그 길 가는 동안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요. 뭐가? 은혜가.
말씀으로 출발해서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내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절박하고 낙심해 있다면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있지 마시고 일단 뭐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방향이 잡혀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